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1장 12절부터 이 2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2절부터 14절이 오늘 우리 말씀 전체 배경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바울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도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15절부터도 조금 설명이 이어지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담대하게 전해졌다 하는 말을 해요. 자기는 비록 갇혔지만 자기가 갇힘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도 같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이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졌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더 증거가 돼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안전을 같이 하나님 앞에 기원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울을 오해하거나 시기하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죠. 초대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묵직함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바울은 어찌 되었든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야고보 사도나 다른 초대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에, 순교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교회에는 바울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인간적인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바울의 명성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스데반과 일가 친척도 있었을 거고 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드디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이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서신이 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수감돼 있을 때 쓴 서신인데 이로부터 몇 년 되지 않아 바울이 순교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거의 노년에 기록된 그 옥중 서신이라는 건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기록된 서신이 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드디어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노정을 보며 야,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죽이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노년이 편치 않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신나게 떠들며 그동안 낙심했던 바울의 그 커지는 명성으로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이 사람들이 사역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게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어떻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지 혹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온다면 그가 감옥에 있는 현실이나 그러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2절부터 14절이 오늘 우리 말씀 전체 배경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바울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도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15절부터도 조금 설명이 이어지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담대하게 전해졌다 하는 말을 해요.
자기는 비록 갇혔지만 자기가 갇힘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도 같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이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졌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더 증거가 돼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안전을 같이 하나님 앞에 기원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바울을 오해하거나 시기하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죠. 초대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묵직함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바울은 어찌 되었든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야고보 사도나 다른 초대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교회에는 바울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인간적인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바울의 명성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스데반과 일가 친척도 있었을 거고 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드디어 로마의 감옥에 이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서신이 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수감돼 있을 때 쓴 서신인데 이로부터 몇 년 되지 않아 바울이 순교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거의 노년에 기록된 그 옥중 서신이라는 건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기록된 서신이 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드디어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노정을 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죽이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노년이 편치 않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신나게 떠들며 그동안 낙심했던 바울의 그 커지는 명성으로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이 사람들이 사역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게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은 어떻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지 혹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온다면 그가 감옥에 있는 현실이나
그러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이 바로 이러한 그 문맥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0년 1월 1일이라는 똑같은 날 가운데 똑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통점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외에 별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아니 바로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각자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날을 살고 있지만 사실 모두 다른 날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한 해의 시작점에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고백을 유심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형편에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그 마음의 소망과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심리치료사들과는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정신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는 심리치료적인 그런 효능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용기는 우리가 우울증약 먹었을 때 그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화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심리치료는 약물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최대한 무덤덤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최대한 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이 세상에 이런 정신치유자들이 하는 그런 최면술사들이 하는 것들과는 아주 대조적이고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한 기대와 희망.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우리의 형편을 무덤덤하게 받아 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무덤덤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곧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나 형편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항복하지 않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에요. 바울은 지금 현재 복음 전파자로서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나 조롱하는 자들보다 더욱 뜨거운 그의 중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세상과 우리의 그 구별됨들이 있고 다름들이 드러나는데 우리 안에 견뎌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1장 20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하나?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그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했어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의 내용이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에요.
이게 뜨거웠다고요. 바울은 무엇보다 뜨거웠어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보다 이 뜨거움이 컸어요. 자기를 로마의 감옥에 던져놓은 그 로마의 군인들보다 바울은 더 뜨거웠습니다. 무엇이 뜨거웠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영어 성경본에 보니까 간절한 기대를 eager desi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열망이에요. 열망. 또한 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뭐라고 하죠? 전과 같이 지금도 그랬어요.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전과 같이 지금도 이제나 지금이나 이 다음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담대함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은 지금 현재 초라하고 싸늘하며 또한 변동적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막 변해가요. 엊그제까지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떠나기로 하고, 내가 작년까지는 분명히 건강했는데 올해는 내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늘 변함없이 풍족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의 삶으로 인하여 나타나진다면 그는 망설임이 없이 그의 삶의 지경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하면 바울은 그 자리로 갔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왜 망설임이 없습니까? 뜨거웠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옥이든지 왕궁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랬죠.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곧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 그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망설임이 없이 변함없이 풍족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간수들에 이끌려 감옥에 있다고 갇혀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있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한 해가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 나는 이제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있고,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모습으로 누구하고 만나고 있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이 물결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함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술 안 먹고 담배 피지 않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은 하기 싫은 일을 간신히 참아내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거룩함은요, 참는 거룩함 있잖아요.
마음을 속이는 거룩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치고 공고하고 슬퍼요. 거룩함의 본질은 참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없이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간절한 기대와 열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전과 같이 이제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훌륭한 화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을 때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아름답게 나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네가 물감을 몇 통 썼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화가는 물감을 낭비한 게 아니라 이 물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캔버스의 그림으로 남은 것입니다. 명작이 되어서 남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는 하나님의 화폭에 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다 사용되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강력한 기도와 소망이었어요. 22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기도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부담된 일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땅에 내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을 이 세상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해요. 나를 이 땅에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이 바울의 기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중에 누가 사역을 짐이라고 말합니까? 지체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성도의 마음에 짐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결정이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쁨과 감사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립니까?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부서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짐,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기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이 나타나도록 드렸고 그러한 기회가 없다면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하루하루 삶이 지나가는 게 기뻐요.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구조를 발견했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종종 구약의 제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 1장도 2장 17절, 바로 한 장 더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과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제물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유명한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의 삶이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물이
성전의 문을 넘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건강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흠이 없이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이 제물은 성전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결코 다시 밖으로 살아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물은 성전에 들어오면 다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나 속죄제로 드려진 제물은 제단에서 다 태워졌고 소제는 제사장에게, 화목제는 함께 예비한 성도들과 함께 다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제물이 일단 성전 안에 들어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제물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드려졌다고 말했다고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려졌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드려지게 하십시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멀리 쫓아 살아가 보십시오. 쉽습니까? 원래 인생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다들 힘겹게 삽니다. 국회의원들이 매일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 내내,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12월 한 달 내내 싸우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싸우죠? 이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소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으면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나는 내 정욕을 위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